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 보죠. 여러분, 운동 경기나 전쟁 상황에서 감독과 지휘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의 역량과 감독의 존재를 통하여서 선수들의 사기와 그 운동 경기의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휘관 한 사람의 역량과 기술을 통하여서 군사들의 사기와 또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치를 때 2002년도에 선수들은 똑같았지만 감독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판도가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장수 한 명, 운동 중에 감독 한 사람, 나라의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참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또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재편성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셔서 군대를 선발하십니다. 또한 2장 말씀 보면서 이 회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시면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에 사령관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규모면이나 평상시 그 지파의 세력을 본다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지파라고, 이끌 만한 지파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리더이다, 총사령관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멘. 갑자기 1장과 2장 말씀에서 군대를 뽑으시고 또한 계수하시고 편성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좀 보신 이후에 갑자기 3장 말씀에서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을 열거하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세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나와요. 사실 용맹스러움이나 싸움의 기술을 본다면요, 레위 지파가 가장 용감하고 앞선 지파긴 해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가 굉장히 호전적이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 멈추지 않는 사람이 레위라고 야곱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호전적이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레위인데, 그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일만 임명받은 거예요. 가장 앞선 자리에서 싸움을 해도 괜찮을 만한 지파고 잘할 지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하신 것이죠. 작전 미스 같은 모습이 나와요. 오히려 그냥 아무런 티도 안 내게 성전에서 회막을 들고 이동하는 것, 회막의 도구를 관리하는 것, 그 일에만 그들을 쓰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막 밖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회막을 지키고 회막의 도구를 관리하는 일만 해요. 오히려 외부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그의 온 몸을 다 불사르라고 하나님은 분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싸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좀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레위인들을 구분하여서 그 임무를 주었다고 하나님은 의미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가나안 땅을 향한 싸움은요, 외부의 적과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내부의 싸움이 더 중요함을, 그래서 가장 용맹스러운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그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누구입니까? 내부의 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이 다 내부의 적인 것이에요. 이 내부의 적을 내부의 적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가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힘센 용맹스러운 칼을 잘 쓰는 레위를 중심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시면 그냥 가능한 것입니다. 힘을 기르고 기술을 기르면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내부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부의 싸움은요, 정말 전쟁 승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 승리의 중요한 내부의 싸움을 레위에게 맡긴 것이죠. 솔직히 좀 모순돼 보이기도 해요. 1장과 2장 말씀 보면은요, 군인을 선발하고 군인의 개수를 하고 군인의 진영을 짜요. 근데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함락해요. 그때 과정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예배가 있었죠. 말씀에 순종하니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장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견고한 예배가 안 보였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안 보였습니다. 내 내부의 적이, 즉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겨서 오히려 그 작은 균열이 전쟁을 패배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승기를 잡아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레위를 중심에 두시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적을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외부의 싸움은요, 항상 경쟁 가운데 있는 우리인지라 공부하면 되고 외부의 기술을 익히면 되고 경험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싸움의 중심인 이 내적 싸움은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존재할 때 그 싸움의 승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고 인생 가운데 환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싸움, 전쟁의 승리, 경쟁의 이김, 이게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내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잘 지켜내기 소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어서 아름다운 영혼적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중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비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지파보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동안 여러분의 내부를, 심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칭찬받아 마땅할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전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숙제와 가장 큰 과제로 두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